하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제 요한에 쓴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12 제자인데 가장 나이 어렸던 이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을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형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사도가 돼서 이 초기 교회를 책임지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또 맡기도 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복음 1세대의 이 지도자들 대부분이 붙잡혀서 순교하는 그 와중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랫동안 목숨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이 그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그 복음 1세대들이 대부분 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2세대들, 그 복음의 1세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성장한 이들을 책임지면서 로마 제국의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데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것인데, 특별히 이 요한 1, 2, 3서에 기록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에 생겨난 많은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또 성도들을 지키고자 또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또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정립이 되고 또 정리가 되고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지금처럼 신학이 존재한 것도 않았고 어떤 정립이 되어 있던 것도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고, 또 너도 나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가르치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사회의 세계관, 그리고 제 인생관, 헬라 문화, 그리스의 문화, 이러한 것들,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침투되면서 기독교 교리 복음을 이제 해석할 때에 철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증거하고 읽고 보고 하느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며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상황이 또한 있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순수성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때 사도 요한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아주 배격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또 가르침이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네로 황제 이후 네로 황제 때의 이제 로마 대화제 사건을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몰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하여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복음의 1세대들, 상당히 중요한 이 위치에 있었던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의 200여 명하고 당시의 200여 명은 상당히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여 명이라고 하면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주춧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대거 순교하게 되니까 교회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 목숨을 건진 사도 요한이 풍비박산단 이 초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복음 2세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는데, 특별히 요한 사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그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잘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이제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이제는 노년에 이르렀고 이제는 최고의 지도자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가 당시 젊은 시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와 이제는 나이가 들어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하느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자기만의 이제 정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도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제 사랑의 사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매우 이제 강조합니다. 요한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남은 사역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요한이 쓴 책 5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책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요한이 쓴 5권의 책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이 5권이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부터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본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의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과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먼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이 교제를 이루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결고리가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의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제의 완성은 결국에 사랑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하느님과의 사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봉사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에는 분명한
지는가 하면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에도 마찬가지로 수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친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병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늘 베푸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분명히 그러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랑을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나타낸다면 또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편지 말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을 해요. 요한은 당시에 무엇보다 또한 잘못된 교훈들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의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힘이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영생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상과 신념이 당시 넘쳐났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신념과 사상과 생각들이 많이 넘쳐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개념을 대주적으로 또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빛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둠으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우리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또 그 반대로는 미움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라면 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 의와 죄, 하느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생명과 죽음 이렇게 개념을 대주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 2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성도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요한 2서를 읽을 때에 특정인으로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당시 초기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이 영지주의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이 유행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다른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피땀 흘린 사역,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였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친밀한 그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가르치는 이야기 중에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단들은 상대도 하지 마라. 집에 물 한 잔만 주세요. 집 앞에 발효드리게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만큼 이들의 침투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당시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천지가 지금 우리 이단의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신천지가 그 교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가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이 서로 친인척 관계, 이런 혈연 관계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신천지를 찾아서 신천지를 이제 내보냈더니 이 신천지만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을까요? 관련된 가족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아라. 정말 남처럼 여기고 살아라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좀 저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도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외가 쪽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있어서 형님 되는 분, 그 뻘이 되는 분이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교회에 상당히 열심으로 빠진 거죠. 근데 이 어느 정도로 이 이단에 몸 빠지면 무서운가 하면, 목사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좀 대면 1대1 대면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목사님이 두 손을 들었어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저희 이모에게도 안 된다라고 그냥 공표를 했고, 그 정도로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당시 이런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이 로마 시대에 가짜돈이 나온 날, 로마 시대에 가짜돈, 지금 얘기하면 위조지폐 같은 거죠. 그것이 나온 날을 살펴보면 그게 언제라고 하는가 하면, 국가가 돈을 발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돈을 발행한 그 다음 날
위조된 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데 참 놀라울 정도로 탁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품이 크게 히트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똑같이 모방한 가짜들은 금방 나와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달을 이, 그래서 끝단, 그리고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그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진품 같은데 실상은 완전히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생겨난 것도 바로 그냥 그저 최근의 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바로 이 1세기 세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단의 이론들은 넘쳐났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1세기에 생겨난 이단들 가운데 가장 파괴력을 가진 이단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노시스, 그리스어로 그노시스예요. 뭡니까? 인식, 안다, 지식,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이 그노시스, 그들이 이 영지주의가 강조한 거예요. 지적인 거,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구원된다는 이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영지주의의 특별히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는 이 첫 번째는 지식은 덕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식이 덕을 쌓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두 번째로는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을 주장한 게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일부 사람들만 이것들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어떻게 육체와 같은 이들은 물질, 육적인 거 이건 무조건 다 악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그 신성을 물질과 인간의 육과 어떻게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육체의 부활과 같은 것 또한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게 이 영지주의예요. 자, 이러한 것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꿰어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상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인간의 모든 욕심과 육체의 욕구를 금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했고 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육체는 이제 뭐 전혀 쓸모없고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육적인 죄악들 더욱이 이제 음란한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윤리적 방탕주의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영지주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미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의 세 번째 편지는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인데 먼저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가이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이 사도 요한이 적어보낸 이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 당시에 이 전도하러 다녔던 사도들, 전도인들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에 전도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숙박도 발달되고 뭐 쉽게 이제 알아보면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곳, 묵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잘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숙박 시설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행하면서 먹고 자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돈을 벌면서 그가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그 세대 가운데에 가이요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전도하는 그 사도들이 오고 갈 때마다 초대해서 먹이고 재우고 여비도 보태주고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요는 당시에 전도하러 다녔던 이 전도인들, 사도들, 복음의 증거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귀하고 힘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힘껏 섬기고 또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교회에 큰 덕을 세우게 되었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오 집에 머문 경험이 있는 전도인들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많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가 모두 가이오를 집에 머물었던 모든 이들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며 편지를 쓴 내용이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며 축복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손님 치는 일은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매 순간마다 내가 접대하고 환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아마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 일은 결코 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들에게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충분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 요한 3서가 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오늘날 사랑이 가득하다기보다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요즘에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참 나는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을 전할 겁니다라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맞춰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참 흉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묻지마 살인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드러나고 조금 사람이 불쾌하다고 너무나 쉽게 살인을 저지르는 너무나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의 사랑이 더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자,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데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굳이 내가 남을 위해 도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힘들게 그런 일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은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닫혀 있는 곳이 아니라 열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열심히 열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되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갖자 하는 겁니다. 이단의 시작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같은 듯 하지만 마지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라고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슷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유일합니다. 복음은 유일해요. 복음은 정확합니다. 진리예요. 그것이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석한다고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온전히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우리는 언제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질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질책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계속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저 자신에게도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질책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 하면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도자들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복음 전도자들을 힘껏 섬기고 도왔던 가이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힘내고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힘껏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섬겨하는데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힘써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 애쓰는 정말 힘겹게 어렵게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비롯하여서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섬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을 돕도록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건리 교회도 선교에 더욱더 힘써서 가이오를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